예, 오늘 말씀은 27장 1절로 3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지도자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각 반열에 2만 4천 명씩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첫째 달 반의 반장은 누구더라 하고 쭉 나오죠. 그리고 12째 달 12째 지휘관은 온니엘 사람에 속한 사람 헬덴이 그 반이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해서 각 지파별로 12지파, 12지휘관 그리고 각 지파는 2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군대 조직이죠. 그 다음에 16절로 2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랬더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하고 쭉 나옵니다.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누구고 마지막으로 다하는 여로할의 아들 아살레엘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각 그 지파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파 대표들이죠. 그 다음에 24절, 23절, 24절은 이스라엘의 24세 이하 수요는 다윗이 조사를 하지 않죠. 24세 이하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20세 이상, 그러니까 군대에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실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숫자를 인구 조사를 하다가 끝을 못 냈죠. 하나님의 진노로 7만이 죽는 비극, 참극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그런데 이 사실을 역대 지라기도 기록을 안 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일체 기록에 남기지 않고 깡그리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창대케 하는 거죠.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차 인구 조사를 실패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이 겸손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게 하셨는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다는 사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로 31절 다윗의 재산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다윗의 재산이라기보다도 국가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인데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밭과 성읍과 마을 곳간은 누가 맡았고 누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누구는 포도를 맡았고 포도원의 소산을 맡은 자, 포도주 곳간을 맡은 자, 광야 평야의 감람나무 뽕나무를 맡은 자, 그리고 기름진 곳간을 맡았던 기름 곳간을 맡은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광야의 솥대를 맡은 자가 누구며 누구는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낙타를 누구는 맡았고 누구는 나귀를 맡았더라. 그리고 누구는 양떼를 맡았더라. 국가 경제죠. 경제 관료들, 경제 지도자들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종교적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막에 안치한 것, 국가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 되도록 한 것뿐만이 아니고 경제 관리도 철저하게 했다. 꼭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32절로 34절은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다윗의 모사가 되었고 여히엘은 왕자들을 가르치는 수종드는 자가 되었고 학몬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같은 말입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을 뒤이어서 책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다윗의 측근에서
다윗을 도왔던 책사들, 군대 장관들, 그 다음에 왕자를 돌보는 사람들, 뭐 이런 조직들까지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게 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다윗의 국가 조직의 특성이죠. 국가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 다윗은 어떻게 국가를 운영했는가? 하나님 중심의 국가 체제는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다양한 조직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국가 체제를 아주 다양하게 세분화해서 조직을 했구나. 아주 구체적이고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그런 국가 체제, 조직을 했고 그 조직 역할을 철저하게 분담을 시킨 거죠. 누구는 누구 일 정확히 분담을 시켜서 관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전국을 이렇게 경제 영역으로 또 정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 뭐 국고의 손실이나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 그 다음 우리가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다윗의 군대 조직입니다.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한 왕이 없잖아요. 그는 전쟁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가? 내가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르면서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다윗은 상비군이 없었다는 것이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12지파를 1년에 한 달만 근무하도록 했죠. 24,000명씩 한 달만 근무하면 되도록 됐어요. 나머지 11달은 고향 돌아가서 농사짓고 생육하고 원상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체제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상비군이 없었다는 것, 예비군 체제를 가졌다는 것, 이게 무슨 정신입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 그러면 하나님 명령대로 지시대로 올라가서 칩니다. 그래서 늘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실패한 전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비군이 아닙니다. 예비군 체제였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해서 상비군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간 존중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솔로몬 때 오면 이게 상비군 체제로 바뀌거든요. 특전사를 두고 자기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어마어마한 군대 시스템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부과되고 세금에 짓눌려서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는 이런 참극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벗의 역할을 감당시킨 사람도 있어요. 참 이게 기가 찹니다.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도 특히 인간적인 사람이라 인간적으로 치밀한 사람, 친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걸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벗이 되었더라, 친구가 되었더라.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때때로 참 친구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친구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메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이름이 쭉 나오다가 반드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건 뭐 유대 전통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지고 만들어지는구나. 부모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가장 예민한 때가 어린 나이 때, 젖 먹을 때,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지 세계가 넓어지기 때문에 자꾸 의심도 하고 이제 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보내기 전까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꼭 아빠뿐이겠습니까? 엄마, 아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으로 엄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가족을 대표해서 아빠 이름이 기록됐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크기 전에 무릎에 있을 때 그때 신앙 훈련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런 작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다 커버렸습니다. 이제는 손자들이 남아 있는데 손자들 어릴 적부터 뭐 이제 한 단계 밖에 벗어나 있습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손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여기에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김봉숙 성도, 두레교회 김봉숙 성도, 지금은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만 그분의 북한에서 온 분이잖아요. 북한은 종교를 부정하는 그런 체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는가. 할머니더라고, 할머니. 학교에 오면 늘 할머니가 언제나 나지막한 소리로 노래를 부른대요. 그래서 저녁에 방에서 자기 전에 할머니 그 무슨 노래예요 물어보면 너희들 이 노래가 좋니? 예, 좋아요. 그래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준 겁니다. 쓸 수도 없고 썼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냥 입으로 기어들이 기억해서 따라 부를 때까지 계속 예수 사랑하시며 날 구원하신 주 이 찬송을 옛날 찬송이죠. 옛날 찬송을 할머니를 통해서 전수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가족들 그 손녀들이 그 할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 한국에 와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그래서 신앙은 유산으로 물러가는 거구나. 부모 때 자식에게 물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게 다윗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처럼 살아라고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한 거겠죠.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11장부터 29장까지 다윗처럼 살아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다윗으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